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이민지는 미국의 하와이입니다. 초기 이민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02년 봄에 하와이의 이민자들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이 전국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날씨가 좋고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일요일은 반드시 쉬게 되고 월급은 25원을 받게 된다. 만약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고 하면 다 허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일할 때 성인 1인당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은, 그리고 의료는, 주택, 집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는 쌀 한 가마에 5원이었다고 합니다. 25원이니까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고 저축도 할 수 있는 넉넉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1년 내내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저축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기관은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근이 심해서 배고픈 사람들, 또 아사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1901년에 역대 최악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성들을 이민이라도 시켜서 살려야겠다. 이런 취지로 동서개발회사라는 미국인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청했을까요? 엄청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와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낯선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미국은 안정된 나라다. 그리고 기회의 나라다. 좀 고생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무엇보다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해 겨울, 1902년 겨울에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첫 이민자들이 121명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 병이 좀 들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최종 들어간 인원은 101명이 첫 입국자가 되었습니다. 101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간 인원도 1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간 우리나라 기독교인 이민자들도 10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주님,
나 오늘 살게 해주세요. 조선도 살게 해주세요. 정말 눈물 어린 단순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매우 고됐고 농장 주인들이 근로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일하면 딱 30분만 쉬게 하고 또 일하면 30분만 쉬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다 그랬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막 헉헉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이민자들이 유일하게 안식과 기쁨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는 흩어져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 같이 나누어 먹고 무엇보다도 한국말 그냥 시커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떠날 때보다 거기 가서 얼마 있다가 이 이민자들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성경도 자꾸 읽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첫 이민자들을 보낸 조선교회는 이들을 잊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인 목회자들을 키워서 교인들과 함께 계속 보냈습니다. 하와이로. 1905년까지 이민자들을 받았는데 하와이가 16차례에 걸쳐서 7,400명 정도가 이민자로 가게 됩니다.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웠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 본토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민자들이 나중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 자금을 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독립 자금을 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복음화. 교회를 중심으로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에 진정한 복음이 점점점 확산이 되어서 조선 땅에 온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피땀 흘려 번 재산을 독립운동에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늘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120년 전에 첫 이민자들과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확장하는데 아주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넘어서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다름 아닌 성령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해 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성령께서는 두 사람에게 별도로 시키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키실 일이란 다름 아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은 바나와 바울 두 사람인데 모든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사실이 매우 의미를 갖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어두운 세력과 계속 부딪히는 일입니다. 선교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선교 현장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에게 약간의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가서 해보라. 그게 선교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계속 연계가 되어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들은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다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늘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요, 목숨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나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먼저 내가 가는 어디마다 전도의 기회가 있게 해달라. 두 번째가 전도의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선교사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주저하지 않게 하세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간곡하게 기회 있을 때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현장이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만 선교 현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은 복음의 등불로,
작은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또 내가 만나는 여러 모임들,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꾸 빼앗는 현실입니다. 사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아침에는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지만 저녁에 들어올 때는 많이 지쳐서 들어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이, 또 내가 아는 그분이 정말 삶 속에서 작은 선교사로서, 작은 복음의 등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 옆에 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을 잘하는 능력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의 현장에서 지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지식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가 적당한 상황 속에서 잘 판단이 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셔야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뭘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달라고, 내 옆에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작은 선교사로 등불로 산다고 할 때 혼자서 절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나와 누군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더 잘 전해집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좋은 신앙의 동료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 또 내가 사업이나 또는 어떤 거래를 할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이제 거래나 사업을 또는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 마음의 아픔, 또 불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그냥 저 사람과 내가 이익을 이 정도까지 나눠 갖는 그 정도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협력을 하면 더 좋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좋은 동역자를 찾아다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이는데,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붙이십니다. 동역하게 하십니다. 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후로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졌을 때도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5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같이 떠나게 됩니다. 표현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뒀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라는 뜻이 단순히 마가가 그냥 잡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는요, 신약성경의 마가복음의 저자, 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달리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마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역할은 일종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그걸 이제 우리의 교회 용어로는 양육이라 그럽니다. 양육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마가가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제일 먼저 간 선교지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구브로에서 큰 복음의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바보라는 도시에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보는 이 구브로 나라입니다. 이 섬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는 지중해 전체 국가 중에서 다양한 신, 다신을 섬기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신 이름을. 여신의 이름입니다. 비비안. 바보 사람들이 비비안을 섬겼습니다. 미의 여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가 이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도시에서 로마에서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은 바울, 앞에 성이 서기오입니다. 세르지오.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붙잡고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해주는 겁니다.
왜곡된 말씀, 옳지 않은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총독을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혼동케 하는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총독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진짜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당신네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지금 되게 잘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좋은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바울의 일행을 이런저런 이유로 헐뜯고 비난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회방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복음적이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거짓 선지자에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셨고 성령이 그를 계속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성령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성령이 아닌 것에 의해서 붙잡혀서 뭔가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 잘못된 판단, 결정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두운 세력은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나를 거짓된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진짜 신앙이 이건가? 이게 진짜 믿음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총독을 7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많이 알고 또 잘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진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초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좀 믿음이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면 합니다. 가짜 믿음이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허영심만 커집니다. 속이 안 채워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 잡초 믿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계속 생기는 이러한 잡초 신앙이 가짜 믿음을 갖게 되면 계속 자라게 됩니다. 먼저 진짜 믿음과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의도, 선한 결정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편의점만큼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헬스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른대요. 반면에 소송도 많대요. 헬스클럽에 대해서. 왜 소송을 할까요? 등록비를 안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몇 개월을 다니고 안 다니게 됐는데 등록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송이 많이 생긴다.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헬스클럽이, 많은 운동하는 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등록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헬스클럽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헬스클럽에 등록을 할 때 나는 운동하다 말아야지. 나는 운동 대충 하고 끝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선한 의도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진짜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가짜 신앙 가질 거야. 나 신앙 잘하지 않을 거야. 나 대충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결심을 합니다. 나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잘 모르지만 조금씩 신앙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 그런 결심을 다 누구나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본질을 향해서 직접 가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본질을 향해서 내가 한 발자국 움직여야 됩니다. 한 발자국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뭐냐? 반대로 가짜 신앙이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변 것을 믿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 이외의 주변적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부모님, 신앙 좋은 부모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신앙 좋은 배우자를 믿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축복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요, 항상 이런 주변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야,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축복받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 연결해서 형통하게 되더라. 어느 신앙 모임 가니까 이런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자꾸 가짜 신앙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짜 신앙 때문에 나는 계속 겉으로만 부풀어지지 속은 아무것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처음에 구별은 잘 안 됩니다. 다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련과 혼란이 닥쳐오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요, 가짜 신앙은 금세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진짜 신앙은요,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시련과 혼란이 많았던 시기는 나라가 망하는 전후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요 200년 어간이 엄청난 혼란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 선민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거 멀지 않았다. 이제 곧 정리된다. 우리 다 안정될 거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 나라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해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 얘기를 더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더 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지자보다 가장 깊게 고뇌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하박국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전까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잔인성과 폭력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성을 갖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데 정말 막 유린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고뇌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런 바벨론 같은, 저 갈대아 사람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비해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인 저희가 세상에서 최고의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1장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기를 밥 먹게 하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막상 본인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우리 이해가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는지 나한테 이해시켜 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이해받지 못하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정한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나쁜데 나 이렇게 괴롭 당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예, 내가 정한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가짜 신앙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쳐다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저 나쁜 애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던,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저 신실하게 믿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요, 못 기다립니다. 자기 이해 범주 내에서만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면요, 이 씨앗이 발아돼서 열매가 맺을 거라고 믿는 사람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 그러면 좌불안석입니다. 흙도 뒤집었다가 여기다 심겼다 저기다 심겼다가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더 깊은 단계로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변적인 것, 하나님 이외의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 갖고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또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